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5월 첫째 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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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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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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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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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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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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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적은 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길 원합니다. 세상 속의 많은 유혹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자연을 누린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가정의 머리로 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이 복음이 믿지 않는 가족 모두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희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슬기롭게 성장하기 소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우리 올해 표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지금
제가 2주 만에 한 2주 설교를 못하고 이제 실제로 한 3주 만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지난주에는 정민영 선교사님이 말씀 집회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사실은 계획이 없던 것인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좀 방문하셔서 우리가 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정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또 사역들을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은 참 우리하고는 다른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앞에 서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며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고 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들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풀타임으로,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님들이 사실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풀타임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진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 같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나같이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사실 온전히 드려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새벽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 같은 일반 평신도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하면, 그리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집회를 나누셨던 정민영 선교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빌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않지만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고 헌신된 저 목사가,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지만 목사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정민영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만약에 비르다면 하나의 샤먼인 것이죠. 하나의 무당 종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주면 내가 재앙을 피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샤먼이고 우리가 무당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재앙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내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저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속죄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을요, 이 표면적인, 표층적인 이 의미만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때 목사가 내 대신 예배를 해주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그 참된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의 의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본래 전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을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목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단 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헌신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60만 명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60만 명의 어른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어른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동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나 시간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며 예배할 사람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교회를 좀 더 돌보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일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신한다는 것은 그들만 하면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사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성의 원리, 대표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 대신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그러면 처음 태어난 생명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요새는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죠? 호주제를 택하고 장자를 높이 세우고 그 한 집안의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장자가, 큰아들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자가 동생들을, 그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도 우리 한국의 문화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생명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처음 태어난 자들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라도 그들이 다 같은 그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예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취하셔서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안 드려도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가정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그 집안의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자인데 그 모든 집안의 생명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을 택하시고 취하신 자들이 레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취한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회막에서 봉사하면 되고 나머지는 봉사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이나 이것이 담고 있는 모형론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 담고 있는 그 본래적인 영적인 의미를 누가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그 구약의 제사들을 십자가에서 그 하늘의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그 제사의 의식이 다 담지 못하였던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지성소로 직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요,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만인 대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만 성직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직접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들로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을 직접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죠?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레위인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족속이, 그 온 지파가 12만 명씩, 또 12지파가 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읽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이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는 건가? 그 앞에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인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 의복을 빨아서 세탁을 해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율법대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그냥 구약의 레위인들이 어떤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행했던 율법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목사만 주일날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 뿌리고 나오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 속죄의 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뿌리라라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의 기준에서 보면 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속죄의 물을 뿌림으로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두 번째,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는 건 털을 밀라라는 거잖아. 면도를 하라는 거, 몸을 매끈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돋아 나온 것들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굳이 한국의 의미로 하면 목욕탕에 가서 때 불 켜고 때를 밀고 오라라는 것이에요. 몸에 있는 불필요하고 지저분한 털을 밀어내라라는 것.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신한다. 가죽을 바꾼다. 그죠? 겉모양을 새롭게 한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 의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의복은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건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역할과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죠? 고대 시대에는 더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드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의복을 빨아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과 직분과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그 일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할 것을. 의복은 의로운 자들의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했던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 세마포 흰옷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는 그 흰옷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레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몸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만 레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한번 보죠. 13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제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야 어려워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제가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사의 방식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번제.
번제가 뭐예요? 태울 번이에요. 번 할 때. 영어로도 번이고 한자로도 실제로 태울 번자입니다. 그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제사의 방식에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방식도 있고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물을 제단에다가 쏟아서 부어서 바치는 그런 제사의 방식. 우리 한국도 그 성묘 가면은 무덤에다가 술 뿌려드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쏟아 부어서 그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바치는 것이 전제이고, 번제는 우리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태워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제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헌신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요제는 어떤 제사이냐면, 요제는요, 제물을 들어 올려서 흔드는 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6월절에 첫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단을 들고서 하나님께 막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제라고 그러죠. 소재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로 빵이나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만든 음식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그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제는 보통은 이제 가벼운 것들, 어떤 새나 비둘기와 같이 가벼운 재물이나 구약성경 읽어보면 앞가슴살이나 앞다리살이나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게 요제예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이 그 레위인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사람을 허공에서 막 들어 올려서 흔들라라는 것인가?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은 힘이 엄청 세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지금 그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허공에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는 것은 움직여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움직여서 바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뭐하기 위함이다? 봉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몸을 움직여서, 그들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봉사한다라는 것은요, 서비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한다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서비스는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 썬데이 서비스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섬김은 봉사입니다. 일하는 것이에요.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봉사하여 섬기는 것은요, 마치 종이 주인의 식탁에 앞에 서서 그 주인을 섬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식탁의 음식을 준비하여 나눕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더 먹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 주인의 식탁의 음식을 계속해서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물을 마시는데 물잔이 반 이상 줄어들면은, 요새 우리 좋은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테이블 매니저가 그 옆에 근처에 늘 있다가 물이 이렇게 조금만 줄어들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물을 따라주고. 좋은 식당에 가면요, 이게 실수로 막 먹다가 포크나 나이프나 뭐 이런 거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부르지 않아도 먼저 와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갖다가 딴 데다 놓고 치우고 새 걸로 갖다가 딱 식탁에다가 올려줘요. 그게 바로 자신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섬기는, 일하는, 봉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봉사하며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며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근데 그 봉사는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서비스는 예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이 주일 예배 1시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야 오늘 예배 보자, 예배 본다, 예배 봤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말에는요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내 삶을 열심히 그냥 내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좋은 노래를 부르나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목사가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를, 교훈적인 설교를, 감동적인 설교를 나에게 들려주는가, 그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들으며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하며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능하면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국어학자들은 예배 드린다도 바른 표현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표현은 뭐냐면 절을 한다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뭐 절을 올려드린다, 절 드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예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라는 것, 목사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역과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성가대로, 교사로, 또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꽃꽂이를 장식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이후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각각의 모습으로 내가 최대한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준비함과 그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내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구약의 레위인들만, 구약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읽기 쉽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회막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릴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6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한번 정리하죠.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61절까지를 보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8장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어서 61절 제가 60절 읽으면 6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놓고 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드리며. 61절이에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레위인만? 제사장들만? 아니요. 너희가 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이고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 그 역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요. 교회 장로님들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권사님들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봐줬다. 안수집사들 너희들 일하라고 뽑았으니까 안수집사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일반 성도니까 나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여기 잠깐 앉았다 가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며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직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원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 주님 앞에 다하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하시고요. 구역장, 구역 인도자 모임을 같이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 준비 때문에 구역장님들도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상의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라쿤 파크 페터슨 라치에서 합니다. 밑에 주소에 들었는데요. 만약 내비에다가 이 주소를 찍으면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약간. 근데 주소를 찍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그 피터슨 라치 풀네임을 이름을 치면요, 구글 지도에서 정확하게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장소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검색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주중에 토요일쯤에 다시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매년 가던 장소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딱 맞춰서 오시면은 안 되고요.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한 10시 반 전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야외 예배 준비 및 그 준비사항 확인을 위해서 이따가 광고 드린 대로 구역장 인도자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그래서 정기 재직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장로님들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행사들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5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 토, 일 3일 동안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도와주시고 또 여선교회에서는 간식이나 음식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가족수양회가 아직 좀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있지만 신청을 5월 말까지 사실 6월 초긴 한데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정, 휴가 일정이나 여러분들 계획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대로 7월 1일부터 4일 아마 이때 현대 셧다운 기간인데 여러분 여행이나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샷다운 기간 중에 가능한 대로 같이 많이 최대한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사 목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께서 강사하십니다. 노진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오셔서 많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었는데요.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은요, 우리 홍철호 장로님께 가족 단위로 우리 가족 누구누구 몇 명 간다 그렇게 해주시고 숙소에 따라서 회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4인실 기준의 회비의 반을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프린트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야외 예배 때 좀 나눠드리고 신청을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신청은 홍철호 장로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5월 생일자가 최영주, 우리 지금 영주가 한국에 어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없고요. 유현희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고, 오동엽 장로님도 지금 식사 준비하러 나가셨네요. 네, 그래서 없으니까. 축하 노래는 여기서는 일단 생략. 이따가 생일 계획하면서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요. 영주, 그리고 유연희 이사님, 오동혁 장로님 또 5월 말에 생일이라서 약간 멀긴 한데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여선교회 원래 보통 둘째 주에 하는데 셋째 주로 야외 예배 때문에 셋째 주로 연기하신 것 같습니다. 셋째 주에 여선교회에 원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뭐 있나요? 예, 제가 얼핏 들으니까 남성교회는 어제 모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저 예배의 방관자로 나와 예배를 그저 바라보는 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요 레위인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그 지체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